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청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신적인 존재와 영생의 길을 찾아 갈망하는 이들이 동일하게 가진 물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슬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며 건강을 얻으려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대로 수많은 이들이 선행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 또한 이러한 세상의 이치대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다시 말하면 어떤 큰 대가를 지불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생명을 얻고자 해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쭙는 청년에게 주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청년이 자신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익히 아는 바 10계명에 있는 말씀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은 주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그 아래 속한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를 처벌해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법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 무법천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수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들이 법 위에 있어서 처벌을 피해가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오늘날 같이 이 질서 가운데 돌아가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은 사람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하고 질서를 주는 선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는 이 법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법이란 그 아래 속한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이 그러하듯이 이 법을 지키는 데는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상을 받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 또한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오직 옳고 그름을 가리며 범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은 일회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속해 있는 동안 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도둑질하면, 평생을 내가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어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범죄한 인류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완전하시며 빛이셔서 그 앞에는 어두움이, 악한 것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악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의롭고 엄격한 법입니다. 이 율법 아래서 죄의 대가는 오직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곳은 죄가 없고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이 의로운 법인 율법 아래서 인간이 영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않고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너무나 의롭고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우리가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판단하며, 이성을 향해서 음심을 품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대가를 치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죄가 없이 태어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조차도 완전히 하지 못하고 결국 걸려 넘어진 일입니다. 하물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마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마음, 죄성,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율법을 범했고 또 앞으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이것을 모두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 청년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대가를 치르고 당당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앞에 모두가 죄인으로 나타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원히 멸망당함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한 의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한 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룰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길 외에 죄인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지난 삶에서 회개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 그분이십니다. 그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의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쫓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루었다면 그 의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과 별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영생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은 이미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심판받지 않는다고 믿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버려 둔 채 주님의 음성을 경홀히 여기면서 나태하게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에 대해서 강팍해 된다는 것입니까? 매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게 되는 것을 면하도록 주의하며 서로 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쫓으면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힘써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부모들이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자꾸 그러면 딴 집에 보내버린다 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실제로 하지 않을 것이지만 겁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지 않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된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 절대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단 한 점도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빈말을 하신 예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를 떠나시며 우리에게 잃어버린 바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다고 주님이 늘 우리의 주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이 살아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어드렸던 주인의 자리를 끊임없이 되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날마다 부추깁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기쁘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의로운 길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안심하며 육신의 만족을 쫓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라도 내 정욕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님은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탱이에서 가만히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 안에서 멸시하여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늘 청종하는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행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 주님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기쁘신 뜻을 더 알아가고 태초에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모든 위로와 은총을 입으며 성령의 능력 또한 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강대한 마귀의 권세 앞에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 또한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와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히 사모할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 쏟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정욕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의 길이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만족을 쫓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쁘심을 찾고 구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단둘이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쓰는 일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번잡할 때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이 육신의 감각에 속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닥쳐온 시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나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 한없이 기뻐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때를 예비하여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이 오기까지 날마다 주님을 붙쫓아 동행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늘 가까이에서 붙잡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저 주님을 붙쫓았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